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서 국가를 이루는 데 결정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약속의 땅으로 안내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꺼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했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광야에서 함께 고생했고 함께 어려움을 견디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나이 120이 되어서 약속의 땅 입구에서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영적 후손들에게 출애굽 제2세들 후손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 다시 율법의 말씀을 갱신해 준 설교가 신명기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을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 줄 제2의 제3의 모세를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왔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극도로 고난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때도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경제적 삶이 피폐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종교적으로도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때가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셨죠. 놀라운 이적을 베푼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라는 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나와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를 모세처럼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이제 해결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도록 하시는 것을 보니 이분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부터 나도 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겠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수록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 만나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괴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6절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말고, 먹고 배불러서 따랐던 무리들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서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제자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만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60절 보시면, 여러분 60절 보십시오.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 작동해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동의가 안 되고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작동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바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더니 그 아들을 지금 죽여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온 세상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크지도 않은 청소년의 이 아들, 청소년기의 이 아들을 죽여 바치라니요.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밤새 고민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이해되지 않을 때 작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8절입니다.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대단한 굉장한 대답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베드로는 정말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고 실수와 잘못을 범하여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참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계속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고 나서 알았다.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알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성을 쏟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게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 보상으로 나를 보상해 주시는 것이 쉽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 쉽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뒤집어 놔요.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착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받아들이시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아침 이른 새벽부터 수고한 사람
저녁 늦게 5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나같이 더러운 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죠. 심은 대로 거둬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지도 않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을 거두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과가 내 기대와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좀 더 고상한 꿈이라면 나라가 독립하고 부강해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나라를 세웠고 그 모진 광야에서 백성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분도 오랜 세월 짓밟히며 살아온 자신들의 민족을 다시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고깃국에 이 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만 따르면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내려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몇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고 가까이 봐서 잘 압니다. 그분들은 정말 모범적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삶이 아주 경건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런 분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오랫동안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토록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그토록 환난을 겪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를 잘 따르면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매일 몇 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급하게 떼놓으시고 급하게 돌려보내십니다.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는 이상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매일의 내 삶의 바람들과 소원들을 썩을 양식이라는 듯이 썩을 양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이요, 내 기대하고 달라요. 예수 잘 믿으면 내려주신다는 그 복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가 내 바람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를 따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내 삶의 평안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예,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종교가 나를 섬깁니다. 예수님도 나를 섬겨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해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그게 내 바람이었어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바람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전도 생활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바라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 주고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듯 신앙생활하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지면 신앙생활 떠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떠납니다. 내 기대와 다르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그것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한국에서 나게 하셨는데 한국에서 살지 않고 이곳 미국까지 보내셔서 미국에서도 이곳 애너하임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곳에 이끄셨다. 우리가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0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였던 그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 그 중에서 바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 한 세상을 살다 그냥 떠납니다. 허무하게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이 모든 일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고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내가 그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받고 들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깨서 두려운 가운데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해답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해답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의 음성만 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세는 율법을 전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해답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도 아니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은혜의 복음만을 듣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흔들려요. 우리 귀에 거룩한 듯 들리는 음성들이 시시때때로 율법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정죄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심판의 메시지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너 망한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거는 너처럼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도 포기하실지 몰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복을 받냐? 이렇게 정지하는 음성들이 이렇게 들려요.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산 아래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율법대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데 너희 선생님은 혹시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내지.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 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물고기를 통해서 한 세계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한 세계를 베드로 몫으로 반, 당신 몫으로 반해서 성전세로 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 율법적인 열심, 종교적인 생각들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가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삶에 문제가 닥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반세계를 내야죠. 은혜의 주님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율법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바로 모세 율법 우리도 지킨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별세하러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살랐던 850명을 멸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그 일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시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끝나 있지만 고대 다른 사본에는 여러분 성경 아래 보시면 설명이 써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3장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다 이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엘리야를 바라보니 불을 내려서 멸하자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런 실패를 자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축복을 받겠다고 모세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고 정죄합니다. 일경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인 것 같은 그런 말로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 안에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심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 하는 집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으신지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율법과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시고 붙잡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또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은혜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기를, 그런 축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